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봅시다. 예, 제가 부담감을 팍팍 주는 또 새벽에 또 보면은 또 은혜가 다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지요.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그 거대한 성처럼 보였던 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이 아브람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의 승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얼마 안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바로 시작되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은 이 사울의 돌변한 행동 때문에 이 울분을 품고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위대한 승리 후에 자기 혼자 남은 듯한 그 외로움과 우울함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승리 후에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자신이 무찔렸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공격에 오면은 자기는 어쩔 방법이 없거든요. 롯을 구하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나니까 이제 무엇을 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소돔 왕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부귀영화를 취하겠다. 내가 세상 너희들로부터, 세상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가 잘못된 것들로부터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광야에서 땅 한 평, 자기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큰 소리를 한번 쳐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가 이제 의기양양하던 모습이 쑥 들어가 버리고 이제 어깨에 힘이 빠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로 말은 드러내놓고 못하겠는데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나 혼자 지금 여기서 이 광야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이 자괴감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야, 너 왕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걱정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다고 섭섭하구나, 속상하구나. 걱정 마. 내가 너의 그 엄청난 상급이 되어줄 거야. 아브라함의 그 두려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의 약속만 믿고 따라오려면 그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 두려울 때가 반드시 있어. 세상적인 안전장치를 다 포기해야 할 때가 있잖아. 그래도 두려워 말거라. 내가 이렇게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안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져 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큰 상급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일까 궁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손을 주시고 또 땅을 주셔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외로운 광야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다른 어떤 상급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땅과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길 원하셨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늙기 전에 생식 능력이 있을 때에 자녀를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지금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너를 부른 하나님, 내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자인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 자인지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물질들요,
얼마나 쉽게 주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와 마음을 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괴롭히셨는지 그 의문이 풀립니다. 자녀를 늦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마음고생, 몸고생,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지요. 그리고 그 자녀를 바치라고 하시니 또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아브라함과 마음을 통하고 싶으신 그러한 시청각 교육이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시기 원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자손과 땅,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귀하신 그분을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 자식에 대한 질문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말을 거시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섭섭해하고 뭔가 속에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장면을 보면은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늙어가고 기력은 쇠하여지는데 자녀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와 함께 그 속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으로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 몸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식처럼 키워온 이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좀 섭섭한 거죠. 자녀를 주신다고 그토록 말씀하시 놓고 지금까지 시치면을 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밉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렇게 엘리에셀을 가지고 나와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그 원인 제공은 하나님 당신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와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만 세밀하게 잘 살펴보십시오. 참 우리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잖아요. 내가 수정안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제안은, 약속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조금 섞어가며 고객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수를 써서 세금도 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딴 나라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우리가 나오지요. 왜? 성경 말씀과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떠나지도 말고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얼마나 쳐보았습니까? 정직하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 세상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나 혼자만 이상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우리는 점점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원한 계획대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도장만 찍어주세요. 승낙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시작.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 그 사람 엘리에셀이 말하죠. 그 사람이 네가 이제 협상안을 제시한 그대로는 안 된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름 정성 들여서 사례와 고민하고 고민해서 작성한 그 수정안을, 그 협상안을 단번에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정안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안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그 부분을 참작하고 우리들이 이것이 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한번 조정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에서는 그것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는 것처럼 어차피 주실 것이면 그렇게 길게 끌지 말고 빨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수정안을 만든다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비난을 받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늦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믿을 만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식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그 생명, 그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가장 첫 번째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도 이 믿음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살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고백부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탄생이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탄생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이삭의 탄생을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늦게 주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자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동정녀 탄생을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뒤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 약속이 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살다가 도저히 이러다가 망할 것 같거든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요, 내 이성을, 내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수정안을 또 작성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약속 그대로 내 머리로 다 이해 안 갈지라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을 아멘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지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거쳐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실수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방금 말로 약속한 것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도록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만 교육하시지 않고 이 시청각 교재를 잘 이용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저 별들을 바라봐라. 한번 세어보라. 셀 수 있겠니?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 저 별들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밖으로 끌려 나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마음 한구석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분, 나를 찾아와 약속하시는 저분, 그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실 거야. 아브라함이 또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는다고 고집을 부렸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내 몸에서 날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또 내 자손은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이때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랑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믿는다라는 말, 그리고 의로 여긴다, 의롭게 여긴다, 칭의, 의롭게 칭해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이 표현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인격을 신뢰한다,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는 대상이 당연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 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격으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 너 통과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불완전한 자입니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왕에게 넘긴 자입니다. 이 시점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이 시점으로부터 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또 아내를 넘겨주는 사건이 또 있거든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오늘 살펴보았듯이 자기 약속대로 안 믿어지면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안 돼요. 제가 제시할게요. 하나님, 이것으로 합시다. 제가 좀 봐드릴게요. 제가 좀 섭섭하지만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그를 너 합격이야. 너 내 말만 믿어. 내 약속만 믿어. 실수가 넘어질 수 있지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합격으로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너무 좋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처럼,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믿음도 더더욱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또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치 못하고 의롭지 못한 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치 못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치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조금이나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행위가 그 조건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해왔고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늘 엘ie셀 수정안을 제시했다가 지금 분명히 믿음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면은 또 이거 안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많은 불신앙을 보여왔고 오늘 이후로도 또 많은 실수를 할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그분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약하고 실수하고 불완전합니다. 좌절되고 낙담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약한 자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리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가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의 안전을 책임지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시며 힘있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보았던 것,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다.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시겠다 얘기하셨고요.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수정한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선배,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수정한 만들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드시며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치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믿고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